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의 양무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 하면은 아마 다음 세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신앙을 떠나는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에도 보면은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잘 듣는다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후세들이 그렇게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닫고 또한 이 지혜의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굉장하게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어릴 때에는 그렇게 교회에 잘 다니긴 합니다. 암송도 잘하고요. 예, 나름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위기를 못 견뎌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을 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우리는 그 믿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새로 나타나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아시고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족속이요 한두 족속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블레셋 5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 그리고 히 족속 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남겨두신 이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모든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왜 지금 전쟁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을 알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놔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바로 앞대 아니면 그들의 부모 때 혹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조상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은 어찌 보면 이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일종의 교재로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비록 그들이 국방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이 결코 점령할 수 없었던 철옹성과 같은 가나안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자녀들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실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통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그 땅은요 우리가 정령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웠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쟁을 실패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잡족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 이 믿음의 전쟁의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 뭐 믿니? 라고 말하면 하나님요, 예수님요, 성령님요 이런 식으로 마구 그냥 질러댑니다. 정말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고백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믿음의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려하셔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찾았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하네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뭘 새겨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읽고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 말합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나와서 길을 가든지 집에서 누워 있든지 밖에서 일어나 있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합니다. 이 강론하라는 말은 말해라, 계속해서 읊조려라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와 때를 가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의 자녀들, 교회에서 나름의 장로라고 하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고 심지어는 교회의 교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니 이제는 불신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더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교회에서는 밝고, 교회에서는 너그럽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믿는 저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 자녀는 부모가 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즐겨 읽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 한들 그 자녀들이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읽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 또한 때가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이 기도의 그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내가 먼저 기도의 그 깊은 맛을 깨닫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소개할 수 있고 그 자녀도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그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그 모습,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의 그 자녀들은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 이겨야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순종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이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민족들을 남겨두셨죠. 다양한 민족들을 남겨뒀다. 왜 다양한 민족들을 남겨뒀을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직장 상사와의 문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각기 삶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처세술을 의지합니까? 혹은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남겨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민족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명령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떠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신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의 아들과 딸을 너희의 며느리와 너희들의 사이로 삼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지금 통혼,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6절에 보면은 6절에는 지금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며느리와 사유로 삼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의 하반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여기서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알.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주인. 그러니까 정말 오직 한 분이시고 큰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작은 주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요, 가나안 땅에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해서 그들이 진짜 비를 준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비를 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왕들이 비가 오기를 원하면 뭐 했습니까? 그렇죠. 기우제를 했잖아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의 어떤 잘 모르지만 천지를 다스리는 어떤 누군가의 신에게 기우제를 전하고 정성을 다하면은 비가 올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비를 정말 내려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찌 보면 광야 지역이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가둬지질 않습니다. 내리주는 족족 다 땅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를 땅이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그 농작물들은 잘 자라긴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뭐가 간절히 필요하겠습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해서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알이라고. 그래서 그 바알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풍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아세라는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들은 그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많이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성하기를 원해서 그 많이 번성하기 줄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여인이든 믿지 않는 형제든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거나 자기의 며느리로 삼거나 자기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작은 주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종에서 실패하여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은 별 의미가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을까요? 야, 오늘날은 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교회에는 이제 형제 자매가 얼마 없는데 그냥 결혼하고 싶은데 그냥 결혼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니요, 믿지 않는 그 형제, 믿지 않는 자매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가르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찌 보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정말 한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결혼한다고 한 형제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내가 이제 이 자매와 결혼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교회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점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니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해서요. 멋있어서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결혼한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그분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때의 믿음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는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 목적이 명확하면 그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코 그 가정 생활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결혼해야 할까요? 우리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할 때 무엇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2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선택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자매가 만난다면 분명히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자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요, 뒤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이요, 얼마 못 갑니다. 재산이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배우자의 선택 기준을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걸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 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전쟁이, 그 적들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타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홀리홀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들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대로 나부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은 볼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의 눈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라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한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두 가지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원하신 구원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질투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라 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뒤통수를 쳐서라도 그 눈을 나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누구에 통해 징계합니까? 사람을 통해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랍니다. 이 리사다임이란 말이 두 배로 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두 배로 악한 자를 붙여서 그들이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힘듦을 느끼게 합니다. 억압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람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합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눈 파는입니다. 다른 작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기까지. 아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면서 결국에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받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 이방 왕에게 압제를 받는데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8년 동안 압제를 받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평안을 누립니까? 11절에 40년입니다. 징계의 시간은 그리 짧지 않지만 그들에게 주신 평온의 시간은 더 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해 있는 그 모든 환경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넉넉하게 한량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징계는 잠시일 뿐이지만 그 시험의 시간이 잠시일 뿐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를 쭉 해서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그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9절 한번 봐봅시다. 사사기 2장 19절 보면은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땠다고요? 비록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사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사사들마저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왜 사사기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걸까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구원한 그들의 구원자 온니엘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구원자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 백성은 점점 더 악독해집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히 살아계신 그 구원자, 그 사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로서,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는 이 말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책에서만 나오는 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그 말세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번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분은 경험했구나. 맞아.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셔라고 우리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상하신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 절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식을 행하여 뭐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요, 기념하라고 해주니까 좀 약간 어렵죠.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뭘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에서 찢어지는 빵을 보며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았노라.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그 자녀들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쟁과 순종의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믿음의 전쟁, 순종의 전쟁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원리, 합리적인 생각들로 타협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셨지만 이 좋은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도의 교제를 힘쓰기를 노력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십자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순종의 전쟁과 믿음의 전쟁 가운데 살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자빠집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지 못하여 가슴앓이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를 일치되지 아니하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들이 있음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늘 기억함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녀들이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전하며 경험하며 기억하기 힘쓰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어떠한 시험이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찬과 성도의 교제와 말씀 묵상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전쟁과 순종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굳건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